새벽에 만나니까 더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도 또 만납시다, 그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21절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 구약적인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바로 거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신학적인 헬라적인 그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울, 사울, 바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여호와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은 그 이름 속에 여호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거든요. 여호람, 여호사밧,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 여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것을 헬라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면 이에수스. 원래 발음이 그래요. 이에수스.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아니 시작하면 하세요. 이에수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원래 구약을 기록을 했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발음을 했을 때는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 그리거죠. 헬라 말로 그것을 번역하면 이에수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한국말로 부르는 거하고 영어로 부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헬라 말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Jesus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Jesus. 내가 조금 쉴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거예요. Jesus. 찢어스 그러지 마시고 뭐 찢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혀만 굴리면 됩니다. 어쩌통 굴리면 영어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Jesus. 다시 한번 Jesus. 그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고 그 Jesus라고 하는 그 말을 한국말로 표기를 했을 때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좀 가닥을 잡아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이에수스. 그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지저스. 그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에 와서는 야소, 한국에 와서는 예수.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두 번째의 이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됐고, 이 두세 번 강조하는 것은 아멘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설교를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냥 눈치 없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양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멘 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입 가지고 아멘 하시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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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멘이 터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큰 두 가지의 구조가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예언이라,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성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었고 예언하시고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됐어요. 첫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대한 별명이 4가지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셨나 모르겠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복음. 웬만하면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만은 그것도 애지간히 잊어버리셔야죠. 마태복음에 대한 별명이 4가지예요. 첫째가 설교복음. 왜냐하면 산상수훈 같은 설교가 복음서 안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이 돼서 설교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교회복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복음. 세 번째는 왕국복음. 왜냐하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32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 성취 복음. 왜 그 말을 하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그 관용구가 9번 나옵니다. 오늘 1장 22절을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그 관용구입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같이 한번 읽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 구절이 9번 나와요. 그래서 언약 성취 복음이라 마태복음을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봐야 알지. 평생을 예수 믿고 권사님이 와주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권사님 왜 그래요? 요즘에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야? 권사님 감정이야. 왔다 갔다 하지. 온열에 팥죽 끓듯이 끓지. 그랬더니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감정대로 하면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 믿음이 쭉만 했을 때는 갈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면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을 따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 참말이란 게 어떻게 권사까지 돼버렸대야. 정말로 그럴까요? 계속 짬짬거려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더니
큰 소리 말하니까 사람이 참 묘합니다. 꼭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 갑자기 눈이 커지더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을 붙들고 살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관용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라사대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사야가 가라사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말을 믿고 이사야의 말을 믿고 예레미야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만 바울을 들어 쓰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글을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위대한 것뿐이에요. 설교자는 사라져야 돼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앞으로 차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강대상에 새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그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천국으로 이끌어주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런 것이지, 인간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벨리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생존에 계십니다. 거의 100수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수없이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 취임식 가운데 마지막 목사 앞에서 손을 축도를 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빌리게라는 목사님이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유일한 생존하고 있는 목회자 가운데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한국에도 여의도에 와서 여의도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빌리게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꼭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My Bible says so.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참 빌리게라는 목사님이 아주 즐겨 쓰고 있는 제스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외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왜 오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청소를 통해서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23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3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저 물 좀 먹자고요. 왜 이따가 끝내셔요? 23절 시작. 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 히브리 말에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 하면 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복수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임마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인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름 속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사무엘,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름이 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엘자가 들어간 모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이 새벽에는 따라서 하는 게 많아요. 왜? 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하다가 보면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을 하든지 따라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으로 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시간에 권해서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 가만히 이렇게 인상을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캣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왕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께 맡기고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왔는데 왜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로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 마음과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멘 하든지 따라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참 많아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는 임마누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때.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같은 동사를 가지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똑같이 써요.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같은 말을 가지고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과거적인 고백. 우리 남신도 오늘 제1남신도에 목사하고 코드가 맞아요. 어떻게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미리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숫자를 봤더니 꼭 12명이 오셔서, 이 이야기는 내일부터 모든 신도회가 12명 이상은 올 것이다. 목사님, 우리는 12명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옵니다. 그럼 애기라도 낳아서 오면 되잖아요. 오늘 제1남신도회가 고백을 하고 불러주신 그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을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난 과거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때 어떻게 살아나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살았나? 여러분, 과거적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라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선진국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필리핀에서 돈을 대고 물자를 대서 만들어준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체육관이 장충 체육관입니다. 한국에 기술자가 없어서 필리핀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머리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을 시키자 해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낸 줄 아세요? 인터넷으로 서로 서치를 해보세요. 가르쳐 주지 않을래요. 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쓸만한 사람을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고 독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 나라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 당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앞서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지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고, 이제 좀 차 좀 굴리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새벽의 제단을 눈물로 쌓으면서 배는 고파도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10리, 20리 걸어가면서 거기서 교회당, 여러분 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무슨 그런 교회당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뭔가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영성도 시들어 버리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뭐하러 나가요? 뭐하러 나가다니? 우리 잘난 맛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지금 이만큼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민족의 재단을 쌓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인 대한민국 전체를 기도로 물들었던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또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을 보기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일을 위해서 서로 약속하세요.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나옵시다. 모레는 내일 가서 생각하자고요. 저는 바라기는 2층에 지난번에 4분이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6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4분에서 6분이니까 몇 프로 늘어난 거죠? 새벽마다 이곳 아래 위층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져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서 그 믿음의 영성으로 군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말씀 준비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서 빈자리가 채워져 가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매일매일이 주일인 것처럼 주일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